오늘부터 앞으로 7주 동안 릴레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릴레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참 기구한 팔자의 운동선수였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수많은 운동을 했지만 그때마다 좋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할 줄 알지만 그 어떠한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충청남도 공주군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학교 대표 축구 선수로 1년을 있었는데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5학년이 되면서 드디어 주전 선수로 뛰게 되었는데 그만 학교에서 축구팀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학교 대표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아직 구해지질 않아서 감독을 구할 때까지 2달 동안 열심히 기초 체력 훈련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달리기, 토끼뛰임, 오리걸음, 팔굽혀펴기 등등을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가까스로 야구부 감독이 구해졌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 선수로서 대성할 기회를 놓쳤어요. 만약에 그때 제대로만 했으면 어쩌면 저는 그 메이저 리그에서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사간 학교, 포천에 있는 그 학교에서는 남들보다 약간 키가 또 크다는 이유로 학교 대표 농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포천 군수배 체육대회를 며칠 앞두고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시합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머리가 다 나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도봉구 수유리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농구도 접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운동선수로서 경험했던 이 모든 기구한 운명의 시작은 강원도 철원군 신수리에 있는 서면초등학교 육상부에 뽑히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4학년 1학기가 시작되면서 남들보다 키가 조금 크다고 육상부에 또 뽑혔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는 매일같이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다리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면서 오래 달리기, 전력 달리기, 오리걸음, 토끼뛰임, 날마다 숨이 턱에 차도록 그렇게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뛰나 보다 했더니 2달 만에 아버지께서 저를 축구 선수로 뽑았던 그 충청도 그 학교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육상 선수 생활도 그걸로 접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운동선수로 대성할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고, 저는 주님께서 어려서부터 목사로 부르셨나 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육상 선수로 훈련을 하면서 이따금씩 릴레이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이 릴레이 경기는요, 이 바톤이라는 것을 들고 정해진 거리를 뛴 다음에 그 바톤을 그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선수가 이 바톤을 받아 들고 또 뛰어서 그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누가 더 빨리 그 정해진 거리를 돌아오느냐, 그것이 이 릴레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빨리만 뛴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바톤을 전달받아야 되고 그것을 잘 들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미국의 그 400m 릴레이 팀은 남자와 여자 둘 다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예선 탈락하고 결선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전달해 주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구간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또 바톤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또 시합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바톤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빨리 달려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톤을 전달받는 것, 그리고 열심히 달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릴레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강사 목사님께서 부흥의 마지막 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일주일 내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모두가 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다 아멘 했어요. 그랬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받아서 뭐 하시게요? 은혜 받아서 뭐 하실 건가요? 주의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주의 성령을 받고 싶어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하신단 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성령 받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길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길 바라죠. 그런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바로 이 릴레이 경기의 이미지였어요. 강사 목사님의 질문은 저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서 들려졌습니다. 도대체 바톤을 넘겨받아서 뭘 할 건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은혜의 체험이라는 바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실 터인데 그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성경 가운데서 이 릴레이 경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릴레이 경기의 제일 첫 번째 주자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우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됐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요단 강가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부터 범상치가 않았으니까 나이 30 정도 됐으면은 어느 정도 그 인생의 연륜도 쌓였을 거고 어차피 범상치 않은 분이었으니까 그냥 나가서 말씀 전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나가서 그냥 일하시면은 그걸로 충분히 먹혀 들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율법 학자들과 맞먹을 정도로 이미 성경 지식이 풍부했고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었으니까 30살이면 그냥 대충 나가서 몇 마디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까지 사역을 미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사역에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 신앙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모태 신앙이에요. 신앙 안에서 태어났고요, 신앙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모태 신앙이 가진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고요,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남들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고민해서 간신히 결정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생활의 일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거 저는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고민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간에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한 분들은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할 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남들이 보면은 뭐라 그럴 텐데 창피해라, 그런 생각을 하셔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죄송합니다, 예전에 술 고래였던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이 장씨라는 거 말고요.
서울대 나오셨고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술을 끊게 된 그 간증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술이라고는 그 성찬식 때 포도주 요거 한 잔 마시는 거 이외에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다가 술을 끊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안 먹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2부 예배 때도 그러더니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우리 대학교 선배들이 자꾸만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술 좀 하냐? 못합니다. 야, 너 담배 좀 하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하네요. 남들이 해봤던 그 많은 못된 짓들을 저는 하나도 못 해봤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게 모태신앙은 그래서 그냥 이게 꾸준하게 유지는 하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48, 49 되어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참다 다초점 안경을 결국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한 걸음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실수를 했어도, 죄악을 저질렀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태신앙의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 자동적으로 잘 믿게 되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라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까지 사역을 미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으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모태신앙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그 철학자들 가운데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해버린 철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철학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자동적으로 다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부흥회 때, 새벽기도 때,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 때 나와서 성령을 갈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외쳐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해지죠. 그 예수께서 성령 충만 이후에 하셨던 일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성령 충만하심을 입은 후에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예수께서는 세상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 받으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아까 그 릴레이라는 이미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주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라는 바톤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회적인 약자들, 병자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시대에서만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이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릴레이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경험하셨던 그 일이 그 다음에도 그대로 다시 반복됩니다.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이 방언은요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였지 성령 임재하심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자꾸만 걸려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드디어 내가 방언이 터졌다, 드디어 내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 드디어 내가 예언하게 되었다, 드디어 내가 치유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멈추고 말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의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과정은 될 수 있겠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교회 바깥, 내 이웃에게로, 전 세계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 도구, 이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종의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은 무슨 목적을 위함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1절에 크레테 섬에서 온 사람들과 또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의 목적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방언이 터졌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넘어지기 시작해요. 꼭 그래야 되면 성령 안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 받은 것에서 멈추려고 그러지, 과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렇게 굉장히 큰 세상으로 번져 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세상 가운데서 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거꾸로가 됐죠. 세상 사람들부터 자꾸 손가락질을 받아요. 물론 악한 어둠의 세력이 선한 세력을 자꾸 손가락질하고 도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들의 말이 맞을 때가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자기의 삶,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넘어가 보면은 성령 충만하심이 있은 이후에 생긴 일이 있어요. 31절에 있습니다.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 성령 임하셨네, 내가 너무 기쁘다,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가 너무 좋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곳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부여와 모든 권세를 나만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내가 나의 재물과 나의 부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을 가서 보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걸 누가 상대하고 싶어요? 누가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몸에 손을 대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며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있죠.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기 시작했고요, 못 배운 자들을 위해서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으신 이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간 거예요. 바로 릴레이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숫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숫자가 된 거죠. 120명이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00명이 훌쩍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제는 그냥 10,000명 정도가 아니라 수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120명에서 시작해서 수십 년 사이에 수만 명 이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그 모든 이들을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연속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지 300년 만에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납니다. 컨스탄틴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그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한 국가를 통째로 바꿔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황제가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를 숭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옛날에 있었던 그 미스라스라는 그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또 시빌리라는 그 신들의 어머니를 숭상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줄리안이야말로 요즘 말로 하자면 그 안티 기독교인 있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줄리안, 배신자 줄리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신자 줄리안이 볼 때에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로마의 사회 가운데서 하는 일은 너무 고귀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줄리안 황제는 로마의 귀족들에게, 자, 이제 기독교 그만 믿고 이방 종교를 너희들도 섬기도록 하는데, 다만 너희도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전염병이 돌 때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 그것들 좀 본받아서 이 로마의 귀족들도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이 사람이 만든 그 법령 가운데 스쿨로, 학교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를 반대했던 로마의 황제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하게 받고 은혜 충만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00m 계주라고 치면은 첫 번째 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두 번째 주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뭐 하냐고요? 은혜 받아서 어디다 쓰냐고요?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예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2000년 동안 내내 성령께서는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동일하게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반복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주자가 바톤을 들고 뛰었던 그만큼 두 번째 주자가 뛰었고, 세 번째 주자가 뛰었고, 네 번째 주자가 뛰었고, 그런 식으로 2000년을 흘러온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어디다 쓰려 하냐고요? 은혜 받아서 뭘 하려 하냐고요? 정답은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크게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10년 전 성령의 바람이 원주, 원산, 그리고 평양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했고요, 그들이 불을 받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당하지 아니하였고, 공산주의에서 완전히 잠식당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제가 505 영성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 21세기에 2014년에 다시 임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뛸 준비는 되어 있는데 바톤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뛸 능력도 있는데 바톤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직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어떠한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바톤은 쥐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것도 참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저는 이것이 정말 답답한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자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했던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어야 돼요. 예수께서 주의 영이 임하신 후에 유대인 사회를 변화시켰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의 영이 임하신 후에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의 영이 임하신 이후에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주자가 되어서 성령이라는 바톤을 이어받고 이 한국 땅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바톤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그 네 번째 주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 없고, 내 안에만 머무를 수 없고, 그저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거기에서만 머무를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만 거룩할 수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전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도우며 병든 자들을 돌보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6장을 부르며 이 찬송가의 가사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